구정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언제라도 가족은 우리가 집과 같이 평안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가족 때문에 상처받은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상처를 받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족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크린 가드너라고 하는 가정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가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다 잃어버린 건 아니다. 그런데 모든 걸 얻었어도 가정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다 잃어버린 거다 말을 했습니다. 또 일본의 평시도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남편과 아내가 있고 그 사이에 자녀가 있어 가을밤 고요해질 때 등불에 둘러앉아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다 하게 될 거다. 그런 겁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결혼, 출산, 그리고 입양을 통해 맺어진 사람들의 집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오면서 가정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 가장 급격하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가족 관계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핵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떨어져 나온 부부와 자녀가 있는 핵가족이거든요. 핵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핵도 또 분열이 됐어요. 핵가족이라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2005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가정,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가정은 우리나라에 현재 35%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1인 가족이 27%, 자녀가 없는 부부 가정이 21%. 통계청이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한 20여 년쯤 지나면 전통적인 우리의 생각에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는 가족은 다 없어질 거다. 단 16%에 불과할 거다. 대부분이 1인 가정이 될 거다. 38%가 1인 가정이 될 거다. 부모만 있는 가정, 그 가정도 21%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정이 급격하게 깨어지는 원인으로 가정학자,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옛날에 농업사회에서는 가족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경제력이 있었어요. 농사 지을 때는 다 함께 모여 농사 짓고 해야 되니까. 그때 가족은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근데 이제 산업사회 들어오면서부터 가정이 깨집니다. 이젠 농사 짓지 않아요. 직장에서 공장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정이 소비 공동체가 됐답니다. 소비 공동체. 무슨 뜻이냐? 이제 경제 활동을 함께 모여서 하지 않으니까 각기 돈을 벌어서 함께 소비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 가정을 통하여 안정과 행복을 주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자녀들은 교육과 양육, 사회화를 이루는 가정이 되어버렸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란 울타리 이외에 가족이 주었던 안정과 행복이 주는 곳이 있다면 거기로 갈 거다. 가족이 줄었던 양육과 보육과 그다음에 사회화 과정을 다른 데서 한다면 다 그렇게 넘어갈 거다. 그럼 가정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가족일 때는 문제가 생기면 어른들이 나서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잘못한 거야, 잘한 거야. 그러면 어른들 말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부부간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이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많아진 겁니다. 저는 이 시대야말로 교회의 영적인 우산, 영적인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가족이 깨져버렸습니다. 핵가족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도 없어져 버리고 1인 가족이 대세가 되는 이 시대에,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새로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가족이 늘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네트워크, NSN 가족입니다. SNS 가족.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 가족, 네트워크 가족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페이스북 회장인 마크 저크버크가 2017년 3분기 발표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페이스북이 21억 명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3분의 1이에요. 21억 명이면. 매일 14억 인구가 페이스북에 들어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매일 5억 개의 계정이 새로 생긴다고 그럽니다. 이 빅3 SNS 계정을 통계를 내보면 60억 지구촌 중에 40억이 사용하고 있다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통계를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막 발전하고 계속해서 정보가 주고받고 그다음에 서류 없는 회사가 많아지면 종이가 없어질 거다. 그리고 매일 만나 주고받는 가정도 없어질 거고 카페가 없어질 거다 그랬어요.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워졌습니다. 종이 없는 회사가 많아지는 반면에 종이는 급속도로 더 소비를 하게 됐습니다.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계적인 현상 중에 카페, 만나는 공간은 더 많아졌어요. 거기다가 카페가, 요즘 유행하는 카페는 아주 작은 카페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서로 만나 대면하게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서로 만나 대면하게 지으셨는데 이걸 인간이 깨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대면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대면하기 원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젊은 아이들 보면 점심을 5,000원짜리 먹고 커피를 7,000원짜리 먹어요. 대세입니다 지금. 그리고 큰 카페 원하지 않아요. 작은 카페, 뭐 자리가 몇 개밖에 없는 거기 가서 서로 대면하기를 원해요. 인간의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건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러한 가족,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그런 가족 아니고 다른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 시대에 21세기 필요한 영적인 가정이 어떤 가족이 될까? 저는 이번 설을 통하여 여러분 고향에 다녀오고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이 시대에, 가족이 깨지는 이 시대에, 1인 가족이 증가하고 늘 외로워하는 이 시대에 과연 21세기에 필요한 영적인 가정은 어떤 가족인가? 오늘 본문은 한 에피소드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식사하러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20절 보면 식사 시간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에 식사를 가지고 그런 식사는 안 하시고 병을 고칩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20절 이하를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어 옵니다. 미쳤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걸 보는
바리새인들은 무슨 반응을 일으킵니까?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왕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대왕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 쫓아내고 있으니까 저 큰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평가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다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도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예수님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우리에게 의문을 주십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어머니냐.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가정이 깨어지는 21세기 이 시점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 교회에 만드는 가정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째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혈연으로 만들어진 가정이 깨집니다. 해체됩니다. 그리고 전혀 관계도 없는 SNS를 통하여 전혀 만날 수도 없는, 내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네트워크의 가정이 많아진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가정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혈연의 관계를 만들어진 가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혈통을 통하여 가족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혈연의 관계, 새로운 영적인 관계로 가족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대단한 긍지를 갖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게 긍지였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받은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혈통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돌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 만들 수 있다. 혈통의 관계 깨버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지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민족의 반역자예요.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반역자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에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아니 손가락을 당하는 저 삭개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유업대로 이을 자니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도 윤 씨도 있고 조 씨도 있고 박 씨도 최 씨도 다 성이 달라요. 그죠? 다 우리 혈통을 따라 성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 혈통을 따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됐어요. 믿으십니까?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의 혈통을 통하여 우리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을 지극한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형제 자매예요. 근데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창피한 게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다른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좀 놀라운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우리는 형제 자매거든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가릴 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 부모가 무슨 질병에 걸렸어요. 우리 자식이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역사가 큰 거예요. 둘이 뭉시아 기도하질 않아요. 국가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비자 문제 해결해 주세요. 10년짜리 해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가정은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거룩한 공동체.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가정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4절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말씀하세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번역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함께 영적으로 형제 자매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형제요 내 어머니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 형제요 내 어머니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 그 무리로 번역된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직업이 변변했나요? 가진 게 많았나요? 없었어요. 다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늘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 시간도 거기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 내 형제요 누가 어머니냐, 여기 있는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 동생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형제 자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날마다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자에게 따뜻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가 들어왔을 때 권력 잡은 자 속에 있지 않았어요. 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혹시 어렵고 힘든 분이 오면 우리는 따뜻하게 맞아야 돼요. 잘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여기 앉아있는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저는 너희 만나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너희 교회 몇 명 모이냐 그러면 제가 몇 명 최적을 발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1부 예배 한 20, 30명 정도, 2부 예배 한 100, 한 20, 30명 정도 모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전부예요. 어른들만. 저는 여러분이 어떤 교회 다니든 어떻게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저는 우리 경신 공동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주일날 딱 한 번 자기 교회 나와요. 늘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의 성도라고 볼까, 우리 교회 성도라고 볼까? 그죠? 정말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그게 거기 교회 교인인 거예요. 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오랫동안 교회 나와도 등록하라고 제가 말씀한 적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 이미 전 우리 교회 성도라고 생각해요. 등록했든 안 했든. 근데 안 하면 자기 손해겠죠, 그죠? 왜? 기도를 못 받으니까. 그건 지 자기 손해고 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린 따뜻한 눈을 가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까 생각하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됐어요.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됐어요. 두 번째로 날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됐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35절을 주목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 자리에는, 오늘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는 이렇게 이름 모를 가난하고 소외된 대중도 나와 앉아 있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전에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뽑아 놓으셨어요. 그 12명의 제자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이미 뽑혔으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많은 대중 중 12명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명에 뽑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함께 있게도 하시고, 함께 있잖아요 지금. 다른 말로 교제도 하시고. 두 번째 뭡니까? 전도하시고. 전도가 뭐죠? 영혼 구원이죠. 세 번째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영혼 구원하고 함께 능력을 행하는 자가 우리의 나의 형제요 자매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명의 이름이 우리가 다 12명의 제자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한다면 이름이 다르든 이름이 같든 그분은 다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군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를 원하십니다. 왜? 세례는 받았어요. 남자들 대개 군대 가서 초콜릿 유혹에 넘어가서 가서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늘 종교를 안에 기독교를 써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교회는 나와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알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됐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런 대답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세례 받았다고
내가 이력서에 종교라는 기독교를 썼다고 영적 가족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주여주여 하는 자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내 형제요 자매라 말씀하세요. 제가 교사 세미나의 강사로 어느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제 제자였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술 담배 하는 청년 하나도 없어요. 학생도 하나도 없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뜨끔한 청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술 담배 하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감동받고 은혜 받아 술 담배 다 끊었겠지? 그래서 하나도 없는 거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지요. 나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교회들이 그렇게 행동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큰 퍼즐과 같아요. 여러분 있을 자리에 여러분 빠지면 그 비어있는 거예요. 큰 퍼즐, 하나님 나라의 퍼즐로 맞춰가는 거예요. 내 역할이 다 따로 있어요.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고 참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모든 행동과 느낌, 모든 경험이 즐거운 것이 슬픈 것이고 불쾌한 것이든 유쾌한 것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가정을 만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몇몇 가정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첫째,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처음엔 12제자만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70문도가 모이고 120문도가 모이고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 새로운 가족이 모여서 역사를 이루었던 것. 또 사도행전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던 루디아의 집이 있어요. 루디아는 여러분 비단 장사였습니다. 섬유업하는 사람이었어요. 염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 사업가였어요. 그가 바울을 만납니다. 구원을 받아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성경은 뭐 루디아가 부자였다 가난했다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추측을 해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함께 누릴 수 있을 정도면 당연히 그는 부자였을 겁니다.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집이 나와요. 군림할 수 있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을 데리고 늘 예배를 드리고 늘 함께 나눴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그 집에 성령 충만하게 갑니다. 가봤더니 이미 온 가족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긴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신분상으로는 로마 군인이요, 종이요, 그 다음에 하인이었지만 관계를 다 무시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방인 최초로 성령의 역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미 예수의 피로 혈연을 넘어서서 영적인 공동체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는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아버지서 서로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이 세상을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아직도 이 예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초청하고 만나고 그리고 구원시켜 우리의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의 집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루디아의 집이 돼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영적인 가정을 만들어서
그저 아무 의미 없는 SNS 가족에서 만족하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깊이 있는 가정을 만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